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1월 3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루는 분명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활기차게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12장은 제가 가진 성경은 한 면에 다 지금 이제 이사야 11장, 12장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다 보이는데 11장의 제목이 1절부터의 제목이 평화의 나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하는 그 평화의 나라. 그리고 10절 위의 제목은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2장은 감사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13장 1절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그 주변국들에 대한 10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 뒤에 그 주변 나라들,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이 괜히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열국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어. 어떻게 하느냐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내가 멸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유다를 둘러싼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이제 계속해서 10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그 심판을 얘기하실 건데,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남은 자들을 돌아올 거라는 약속을 지키시려니까 그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반면 교만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군사력에 있겠습니까? 경제력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오늘부터 시작될 그 10개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나라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뛰어나고 뭐 외교를 잘하고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어 라고 마음 잡수시면 그냥 그것으로 다 정리된다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국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맥없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당신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와 같은 후대 사람들, 그것이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된 건데 100년 뒤에, 100년 훨씬 더 뒤에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했던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이미 역사가 지난 뒤에 읽게 되는 독자들,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그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제 10개국에 대한 심판 경고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장 먼저 심판이 예고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점이에요. 바벨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남유다와 바벨론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강대국은 어느 나라예요? 계속해서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리고 결국 또 도움 주지 않는다고 쳐들어왔던 이유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거든요.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을 하실 거면 누구부터 하는 게 순서겠어요? 아수르부터 하는 게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선포가, 이사야의 선포가 있은 100년 뒤에야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거 들어올 건데,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은 이 본문이 이사야가 선포한 뒤 100년 뒤에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하고는 제법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 경고가 먼저 나와야 될 것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뭐 새벽에는 굳이 그것을 우리가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그저 본문의 흐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본문이 아수르에 대한 경고보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먼저 소개된 이유를 신앙적으로, 이제 뭐 역사적으로 뭐 이게 이사야가 쓴 게 맞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별로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제 11장 12장이 남은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였으니까, 그
그 남은 자의 구원, 그러니까 그 남은 백성이 돌아오리라, 포로 갔던 자들이 돌아오리라.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어느 나라 때? 바벨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한참 뒤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특별히 꼭 굳이 남유다가 함락이 되고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바벨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1차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뒤에야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이 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더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기력했어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했다면 그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나라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강대하고 부강했던, 그리고 힘이 있던, 넓은 영토를 가졌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다 그건 볼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는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라 그랬어요. 민둥산은 나무가 없는 산을 말하는 건데, 나무가 없는 산에 깃발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겠죠. 이 나무에 가려 있으면 깃발을 세워도 잘 안 보이는데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라는 거예요. 깃발을 세워서 군사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 군사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거냐? 스스로 이제 오늘 본문에 존귀한 자들 그랬는데, 이 존귀한 자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존귀하다 여기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고 야, 내 이름 아래 다 모여. 그래서 어디를 쳐들어가느냐?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그 스스로 존귀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다 이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군사들을 검열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검열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참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의한 자들,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전쟁에 나가시면 그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셔서 그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괴롭히는 불의한 것들을 다 친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검열하시며 참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위로가 되고 너무도 든든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실망케 하고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직접 참전하셔서 그 불의한 모든 것들을,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을까 말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 병원을 찾는 성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 넉넉히 충분히 잘 감당하는 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